참 예수님, 오늘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밖에 내리고 있는데 별로 안 오시면 어떡하나. 오늘 또 종강식인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같이 종강을 잘 해서 방학을 맞이하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빠지시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웬 눈이 아니고 비입니까? 네? 눈이 소복소복 이렇게 내렸으면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내일부터인가요? 굉장히 추워진다 그러죠? 영하 10도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본격적인 추위를 우리가 맞이할 듯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종강식을 하는 날인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종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수녀님한테 그 신약 성경 이제 구약을 끝내고 우리가 신약에 들어왔죠. 네, 아주 먼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 몇 권? 총 몇 권? 46권을 다 끝내시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 수녀님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문 과정을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원래는 진도표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 반 정도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녀님이 그냥 그 입문으로만 끝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서의 개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 한 책 한 권을 다 우리가 마스터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제 좀 뭔가 굉장히 친근해진 느낌이죠. 네, 그래요. 이 구약은 이상하게 좀 아주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신약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만큼 시대적으로 또 차이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미사 중에 우리가 독서와 복음 있잖아요. 네,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 그 주일의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신약적으로 더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복음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겠지만은 자, 사서 복음서라고 하죠. 네, 지난번 시간에 배우셨죠? 네, 사서 복음서.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만이면 될 텐데 왜 4권씩이나 있을까요? 저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네, 시대도 다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또 그 당시에 처한 교회 상태, 교회 공동체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독자도 다 달라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복음서가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관복음서는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금방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렇게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네, 공관, 공통된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요한복음만 빼고 나머지 세 개를 공관복음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마르코 복음서의 거의 76%를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와 마테오가 이 책을 쓸 때 저자는 이 마르코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네, 그대로 본뜨기도 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같은 원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 것 단독으로는 마태복음이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루카는 35%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루카, 마테오도 중복해서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네, 거기에 다 제목을 딱 보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내가 읽고 있다. 그러면 옆에 마르코도 있고 또 루카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 것이 서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그리고 원전이 같은 원전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단독으로 본인의 그러한 고유한 그러한 어떤 소스,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비유 이야기 중에 유명한 거, 여러분들 뭐 있죠?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이야기, 루카복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죠? 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 또 하나는 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있죠? 돌아왔어요. 네, 이제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되찾다. 누가 되찾아요? 아버지. 중심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중심으로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번역된 것이 잘못 번역이 된 거죠. 탕자의 비유 하면은 탕자가 주체가 돼버려요.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본래 저자의 의도는 그거 아니라 하느님이 주체이신 거죠. 하느님이. 그래서 탕자는 이 아들은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밖에 나갔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되찾았다. 이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볼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한 그러한 내용은 갖고 있는 게 루카는 35%, 마테오는 20%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요, Q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Q 문서 또는 이것을 예수 어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상상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어떤 원전이 있어, 하나. 분명히 원전이 있는 거예요. 그 원전이 바로 예수 어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도 사실은 이 Q 문헌에서 많은 인용을 했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약 70년에 기록됐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최초로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면은 왜 제일 처음으로 쓴 그 책인 마르코 복음서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맨 앞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죠? 마테오 복음서가 나옵니다. 왜 마테오 복음서가 나오나요? 마테오 복음서는 나중에 쓴 책이에요. 마르코 다음에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 왜 그 책이 오히려 맨 처음으로 돼 있죠? 네? 아니 글을 이 쓴 저자가 이제 마테오복음은 80년, 90년 되고 이 마르코는 70년대예요. 그럼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쓴 책이 앞에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사서복음서 중에 왜 두 번째로 나오죠? 자, 이 정경으로 책을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때 정경으로 이 성경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심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 중에 이 마테오 복음서를 첫 번째로 정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 늦게 썼지만은 정경으로 먼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제일 먼저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코 다음에 마테오는 마르코 복음서를 참조를 하고 또 예수어록도 참조하고 마테오만의 특별한 사료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마르코 복음서는 또 그 자체적으로 또 있지만은 큐어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카 복음서도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의 영향을 받았고 또 예수 어록도 영향을 받았고 루카만이 수집한 사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 복음서가 완성이 됐고요.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의 그런 여정, 죽음으로의 여정 모든 게 공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나자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활을 하시면서 시작되는 여정. 그래서 공생활을 어디서 하셔요? 어디 무슨 호수? 갈릴레아 호수 거기에 주변 도시들을 무대 삼아서 거기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마치고 갈릴레아에서 또 어디로 올라가세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여정이 공간복음서는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어때요? 요한복음서는 상당히 후대에 쓰여진 책이고 요한복음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쓰인 책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복음서를 많이 참조를 했지만은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한 그 내용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는 당대의 이런 철학이라든지 사상 이런 것도 많이 흡수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배경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그런 영적인, 영성적인 그런 차원이 많이 깔려 있어서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다 나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거기서는
네, 한 번. 공관복음서는 딱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여정이 이제 갈릴리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이 정점을 이루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초기에도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몇 번을 하셨어요. 네,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죠. 자, 마태복음의 개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서라는 것은 뭐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세주라는 점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당신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실현하신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된 그분이다,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된 분.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 많이 공부하셔서 이제 아시죠? 네, 예수님은 다윗 왕조부터 거기에서부터 싹튼 그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예언자를 거치고, 또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예언서 중에 하나 뭐죠? 저도 자카 저도 깜빡했네. 그렇게 그 예언서에서도 그 예수님의 구세주의 이런 등장에 대한 이야기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한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실현됐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사도 마테오가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서라고 하니까 마테오 사도가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래는 마테오 사도는 아닙니다. 마테오 사도라면은 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따라다닌 제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글을 썼다는 것은 좀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서는 그 당대의 교회 공동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마테오 공동체는 이미 한참 후예요. 네? 후대에 있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자기 공동체 상황에 맞게끔 이 책을 이제 그 당시에 저자가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마테오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관습,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 초대교회의 활동과 문제점 등을 잘 아는 사람이 80년에서 90년경에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네. 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저술 목적은 뭐냐? 자, 이 책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초대교회 때는 이제 두 갈래가 있었는데, 한 갈래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제 나중에 깨닫고 개종을 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은 무슨 책이죠? 복음서? 어떤 복음서예요? 그것까지는 공부 안 하셨네. 그건 루카 복음서예요. 루카. 나중에 루카 복음서 공부하실 때
바로 그 대상이 독자가 바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독자예요. 예, 독자. 이들을 위해서 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그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유대인은 원래 뭐를 갖고 있죠?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 예? 자기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서가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인용을 하는데 바로 그 인용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다 끌어다가 인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 조상들이 다 믿었던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됐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도록 이 마태복음서를 이제 쓴 것입니다. 네, 왜 썼는지 아시겠죠? 네, 왜 이 저수를 했는가?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는 점차 유대교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점점 개방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와 관계를 또한 정리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원시 초대 그리스도교가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유대교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유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 그렇게 해서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서간경을 보시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막 어떤 때 붙잡혀가 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예? 스테파노처럼 막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밖에다가 바오로를 갖다 버렸어.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한테 당한 그러한 박해가 바오로 사도를 서간경을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득세를 하던 때에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유대교와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서에 가만히 이걸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설교문, 예수님의 그 설교, 아주 긴 설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유대교와 이제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바탕을 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 기적,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이런 거를 또 그 마태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거를 또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러한 그 저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을 개관을 잠깐 해보죠. 자, 우선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자,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는 이제 없지만은 이제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에는 이 족보가 나타나죠?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다윗부터예요? 네. 아브라함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자, 이 족보가 이제 13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이 족보를 쭉 길게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시초부터 쭉 준비되어 왔던 분이라는 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족보 다 갖고 계신가요? 저는 족보 없는데요. 예전에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 김씨 무슨 파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네가 그 김씨 가문에 대해서 족보를 다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구입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싼 값도 아니고 뭐 그때 얼마였더라? 한 몇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장사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다. 지금 뭐 족보를 따져서 뭐 하겠어요?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좀 달랐겠죠.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척도 이제는 다 몰라요.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가도 다 몰라. 예? 그런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족보를 중요시했어요. 어느 가문이다. 예, 가문. 야, 여기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이런 거 자기 존재, 가치를 그런 데다 두잖아요. 예? 그럴 때는 굉장히 족보가 중요했죠. 그런데 또 그보다도 더 오래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족보가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누구 아들, 누구의 자식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아는 사람과 뿌리를 모르는 사람, 또 뿌리가 약한 사람과 또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 부각을 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도달했을 때 마태복음사가라든지 루카복음사가는 족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절실하게 느낀 거죠. 그리고 구약을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미 약속이 돼서 쭉 이어져 나오면서 다윗 왕조가 이제 구약에서 중심에 서게 되고 그 다윗 왕조로부터 이어져서 또 그 후손으로 해가지고 요셉까지 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 족보를 그 마태복음서라든지 루카복음서가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예? 갑자기 뭐 뿅 하고서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되고 예언된 그러한 분이다. 계시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튼튼한 그러한 그 다윗의 후손인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임무가 또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에 특별히 여러 인물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지난 주일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에 이야기 나왔죠?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역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대림 시기에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 세례자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천사가 일러주죠. 아내로 맞이해라. 그 정도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오죠? 마리아를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자, 성령의 힘으로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 라고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서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그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런 것은 빠지고 단지 요셉에게 꿈속에서 그런 언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자라셨는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루카복음서는 조금 언급이 있죠. 예수님이 12살 때 뭐 성전에 가셔서 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찾다가 성전에서 찾았는데, 아이고 맙소사, 어떻게 저렇게 정말 유명한 그러한 학자들하고 저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곰곰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루카는 굉장히 어린 시절, 예수님 어린 시절까지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당신 마음대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광야로 간 것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주야로 단식을 하시면서 거기서 피정을 하시죠. 단식을 하시면서 피정을 하시는데, 자, 그러한 것,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또 나오지만은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유혹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4장 12절에서 18장 35절까지 그 공생활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 뭐 벳사이다라든지 또는 뭐예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가파르나움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지만은 상당히 갈릴레아 주변에 있는 그런 동네, 도시 이런 데를 상당히 좋아하셔서 그런 데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 공생활을 끝내면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해야 될 일을 마치시죠.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19장 1절에서 20장 34절까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십니다. 21절에서 1절에서 27장 6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순환, 입성은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 다음 이후로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 나머지는 28장은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성경의 마태복음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르코나 루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활을 갈릴리아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예요. 여기 마테오도 그렇고 루카도 그렇고 마르코도 그렇고 다 서로 같은 관점에서 그거는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도 있지만은 크게 여기 마태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5가지 아주 큰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교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대교와 다른 거. 자, 우선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설교. 자, 이 산상설교의 처음에 5장에 나오는 거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이런 여러 부류의 그런 8가지 그런 충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진복 8단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를 쭉 그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당신의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가 있었죠? 지켜야 될 게 뭐였어요? 네, 계명보다도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바리사이들 이런 율법이죠, 율법. 예, 율법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런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거를 꺼내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당신의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계명 같은 것도 10계명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사가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하고는 결별하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정착이 된다는 것. 새로운 의미를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교가 정착이 돼 간다는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5장에서 7장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파견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참된 제자상. 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12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동고동락 같지만은 그 이외에도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72명 그리고 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러니 당신은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가장 단편적인 얘기가 나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을 추종하려면 어떻게 될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너 그러면 계명 너 잘 지켰냐? 계명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이 듣고서는
그거는 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갑자기 쌓이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자 청년이니까 청년, 젊은데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어요.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상속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런 엄청난 상속받은 게 재산이 많은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는 못하겠어. 예, 그러고서 그 어깨가 처진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죠. 자, 그런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뭐 하는데 더 쉬워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더 쉽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 그렇게 해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된 제자는요, 내 보상,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런 보상 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뭘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보상 딱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너를 위한 보물이 거기에 쌓인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런 이야기들. 자, 그리고 비유에 대한 설교가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7가지 대표적인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 아시죠? 네, 무슨 내용이에요? 농부가 밭에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또 가라지 비유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밭에 묻혀 있는 뭐예요? 보물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상인이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진주 상인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그런 비유 이야기, 이거는 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18장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대 교회 그 마테오 복음 사가가 속해 있던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른 형제한테 가서 이제 가서 충고를 해라. 그래서 충고를 안 들으면 또 저 교회 어떤 어른한테 가서 또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아무튼 이렇게 참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24장, 25장에 대한 건데요. 심판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장례미사 때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장례미사 때 그 복음으로 읽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25장은 너무 기니까 또 지루할까 봐서 그런 거를 배려해서 요한복음 좀 짧은 거를 사실은 읽습니다. 네, 좋죠? 긴 거. 네, 마태복음 25장 쭉 보세요.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에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하느님 쪽으로 갈 수 있는, 의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해준 것, 즉 다시 말하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은 오른편에, 그렇지 않고 그거를 다 무시하고 냉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심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하느님이 너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서, 이렇게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딱 나가는 순간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 마치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책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나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하느님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5편의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이런 유대교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교하고 차이점이 있어야죠. 물론 유대교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에서, 자, 예수님 첫 번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2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사가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자, 우선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유대 사회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고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으로 장악하고 힘으로 장악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마테오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 예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율법서 예언서를 잘 알고 있었던 마테오 공동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이런 복음서를 씀으로써 그런 확신을 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과 예언서를. 그런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박해, 아까도 박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박해를 하는 유다인들에게 맞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뭐 세례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로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변모 사건 때 그 산에서도 구름에 가려가지고 그때도 구름 속에서 들려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그 복음서를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본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 자처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마태오는 또 성령으로 잉태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임마누엘, 또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사가는 뭐라 했냐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태어나실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서는 세상 종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서, 예언서의 정신을 하느님 뜻으로 완성시킨 율법의 참 해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이제 정말 진정으로 해석하신 분이다. 그래서 당시 율법 전통에 얽매여서 하느님 말씀 계명을 저버리는 대제관 또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질타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사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당시에 막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사가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또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시죠. 자, 이 대목에서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다 이런 그 진복팔단에서도 보면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갈등 속에서 박해받는 이들에게 끝까지 참아내도록 또 북돋아주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또 유지를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복음 사가가, 그 당시에 마태복음 사가가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썼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 사가만의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죠. 자, 마태복음 공동체는 내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곧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는데 왜 기다려도 왜 안 오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런 면에서는 점점 쇠퇴해 가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이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마테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규범으로 삼아서 나약한 신앙,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같은 거 있죠. 씨앗의 그 비유 이야기에 가시덤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 되는 거냐면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나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형제 간의 불화, 또 자리 다툼, 또 공동체 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뭐 이런 걸로 자리 다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또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재난 때 24장 10절에서 보면은 재난이 시작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가 또 배반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 이런 거를 교회 공동체가 극복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서로가 한 형제라는 것,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것, 70번씩 77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첫째가 되려면 서로 종으로서 봉사를 해라. 작은 이들, 이런 양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참된 그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 사가가 왜 이 책을 썼는가를 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려주면서도 특히 대상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혼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 속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준 겁니다. 네. 이제 뭐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거를 조금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마태복음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룹 나눔을 할 때 봉사자가 상장하고 여러분들 개근상장, 그 다음에 선물을 그룹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강식을 하고 종강식이 끝나자마자 각자 그룹방에 가서 우리 가시면은 봉사자가 들고 가서 나눠줄 겁니다. 아시겠죠? 네.